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됩니다. 로마서는 항상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책에 따라서 한두 권 정도는 감사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상황 때문에이나 감사가 잠깐 사라지게, 그러니까 감사를 잠깐 언급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함의 제목을 8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사했는가?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자녀들이나 식구들, 또 자신이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옆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의 조건이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나의 감사로 여기고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로마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감사한 조건이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시기라고 같은 시기라고 보는 거죠. 로마는 제국의 중심입니다. 오죽하면 나라 이름이 로마 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황제가 있는 곳에서 황제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기도도 더 잘하고 나보다 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나보다 더 신앙의 열정이 있어서 정말 교회에 더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높은 직분을 갖게 되는 것도 높은 책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역시 기쁨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함께 더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나 혼자 내 믿음으로만 살아갈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자기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이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실은 어디 가서 빚을 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생활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직업을 알고 있죠. 물론 바울의 직업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본인이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충분한 재원을 공급해 주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사람이 언제 천막을 만들었겠으며 또 그것을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상상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빚진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 자꾸 빚을 져가며 자꾸 남들에게 신세 져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14절에서는 그랬죠.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야만인은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개한 족속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헬라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헬라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바울은 다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는 아주 고급 헬라어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어로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로 책을 써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언어가 꼭 고급 언어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신약에 적힌 헬라어는 실은 조금은 간편화된 조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요 분류하자고 한다면 거의 다 야만인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빚진 건 없어. 내가 살면서 빚을 안 지지는 않지만 내가 살면서 신세를 안 지지는 않지만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에게 빚지지는 않았어. 신세 진 적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었으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스페인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땅의 끝이었거든요.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죠.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평선 끝에 가면 저 끝에까지는 갈 수 없다. 가면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 땅은,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기록된 스페인 땅은 진짜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 더는 갈 수 없는 그런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로마는 맘먹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를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멀다 뜻이죠. 한참의 시간 내에 우리가 갔다 올 수,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지간한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여러 번 가고자 마음 먹기가 어려운 곳이 2025년도에도 로마 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바울도 아시아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우리가 이쪽에 극동아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은 유럽과 맞닿은 아시아여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요,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수고. 근데 여러 번 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설령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헬라말을 하는 귀족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헬라말을 하지 못하는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요. 때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감사함의 제목, 바울의 감사함은 로마 교회 사람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해, 당신 때문에 내 믿음이 더 힘을 얻어, 당신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빚은 예수님께 빚은 빚이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빚진 빚을 예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벌써 충분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뭘 하나 갚아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넉넉해지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빚은 부모에게 갚을 수 없잖아요. 자녀에게 갚죠. 예수님께 진 신앙의 빚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지체에게 갚아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됨을 잊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